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휘하에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여행 경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들의 여행 경로의 각 출발점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경로는 출발점별로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출발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그날에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떠났습니다.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치신 사람들, 곧 그들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강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에 있는 히롯으로 방향을 돌려서 믹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히롯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에담에서 3일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엘림을 떠나 홍해 옆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떠나 신강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신강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시내 강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기브론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세롯을 떠나 람마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리사를 떠나 그헤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그헬라다를 떠나 세베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세베산을 떠나 하다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다라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브네야 아간을 떠나 훌할기갓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훌할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욥바다를 떠나 아브노드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강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의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강야 여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큐티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집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출애굽한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걸쳐서 움직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동한 경로를 하나하나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 40년간 강야에서 지나간 장소와 지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여정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시내산에서 바란 강야까지의 두 번째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바란 강야에서 호르산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기록된 텐트를 치면서 강야 속에서 머물었던 그 장소가 42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 4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출발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그날에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떠났습니다.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치신 사람들, 곧 그들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집트 애굽에서 출발했던 날이 첫째 달 15일, 그것도 라암셋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함께 언급한 사건이 6월절 사건입니다. 모든 첫 번째 난 가축과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겨주셨습니다. 패스오버 6월절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제 숫꽃과 에담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가는 그러한 본격적인 강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강야에서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 출애굽의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셨을 때, 특별히 애굽에서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신들을 심판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처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떠났을 때에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마음이 돌변한 바로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 그 순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동풍으로 열어주시고 바로의 군대가 지나갈 때에 수장시켜 주시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엘림에서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공급을 백성들에게 날마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고 살아나갔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배가 고프다며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단순히 반성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회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이겨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헬러 원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오고 바로의 군대가 내 삶을 쫓아오더라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다라는 확신, 신뢰, 그것을 가지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강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삶이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도 같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강야의 이미지는 척박함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은 장소가 강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은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강야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시련을 통해서 한층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의 출애굽의 그 해상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우리의 능력과 힘과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 것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멈춰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강야의 훈련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강야 속 가운데 있다면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여러분 신뢰와 확신으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과 장애물이 내 삶에 다가오게 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들어가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강야는, 우리의 장애물은 하나님과 함께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한 때에도 신실하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강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만을 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